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이 성탄절에 적합한 메시지다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와이셔츠도 검정 걸로 입고 흰 타이를 맸습니다. 검정 와이셔츠에 흰 타이 하니까 흰색이 두드럽게 보이죠? 그렇죠? 예, 오늘 성탄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제 와이셔츠와 같이 어둠이 깊은 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어둠 속에 빛을 발치 비키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탄절날 늘 상기하고 상고하고 또 한번 곱씹어보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즉 선택받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5절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욕망과 의식 속에 죄악으로 가득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췄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 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었어. 그런데 이 빛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제가 늘 여러분과 자주 또 종종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생명이요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욕망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등에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의식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돈, 출세, 성공입니다. 생명을 얘기하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와 존중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와 존중 속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0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3장 10절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거린은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일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디서 구걸을 했다고 그랬어요? 은금으로 장식된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등 사도들을 통하여 이 거린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 저들이 이 거린을 고친 거야? 저 사람 앉아서 평생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40여 년을 거지로 살며 구걸하며 살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저 같으면은 그런 현상 앞에 어땠을까요? 너무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내가 기도하니까 자사가 안전미가 일어났어요 하고 막 온천지 떠들며 자랑하면서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의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 법석을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 자그마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모두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 욕망과 종교성 속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 베드로가 외치는 말과 정반대의 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거의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 거린이 고침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고침받게 한 거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으나 그 생명의 주가 이자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병을 고쳐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의 증인일 뿐이지 우리 한 거 아니야 이 얘기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은금으로 장식된 성전에 드나드는 그 모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여 너희가 선민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렇다고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은금으로 장식된 성전에 드나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므로 어떤 기적 등을 통하여 우리 바라보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러면서 16절에 이 거린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한 것이다. 여기도 학자 간에 여러 다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베드로 등이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누가 기도하면 안 났으니까 당신 믿음이 안 좋아서 고침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다중의 학자들은 그 거린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가 그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이렇게 저도 후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았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 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말씀의 내용에 알지 못함이 아니라 여기서는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다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자같이 행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왜?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나 등을 통하여 예언하고 언약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이니 이미 너희도 알고 있을 터인 바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지옥 백성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의식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를 유지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가 아니라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예언 등을 묵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로 25절은 다시 이 언약의 성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선지자 예언자들이 어떻게 말하였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미 너희는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모든 예언자들이나 또 언약한 이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씨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종교성에 매여서 때로는 내 욕망으로 인하여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이 성취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그 복을 너희에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각각 그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너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26절의 내용이에요. 이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인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길이 한 가지 있다.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뭐냐? 생명의 구원의 복이다. 영원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너희의 악함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과연 내가 지옥 경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얼마나 그걸 생각해 보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영화로운 삶인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우리도 아직도 유대 종교성, 우리 욕망 속에 사로잡혀 살고자고만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사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죄 없이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너희의 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이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외침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